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읽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이제 아들과 같은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을 저희들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도 다 마음속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소망, 즉 명예와 행복, 부, 지위 등은 허공에 뜬 구름과 같고 바람에 밀리는 물 거품과 같아서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으로서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사르다라고 절규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장한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바 미래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정결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new strength, 새 힘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 본론의 첫째로 정결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유혹에 빠져 죄악된 생활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망하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의 더러운 죄악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도록 권면해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거기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에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선민의 반열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도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은 30냥에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는 마침내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삶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서 좌절과 슬픔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는 육신이나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소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어둠 속의 등불, 그리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활력이며 생명력을 부여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두 번째로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어떤 교회가 등장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절대로 새 힘을 주시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권태를 느끼기 쉽고 피곤하지만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면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언제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4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신성한 생명력이 차고 넘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 같은 생명수가 솟아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면 피곤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며 날마다 삶을 새롭게 하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함으로써 새 힘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오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숲속에서 불러내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준행하게 하신 것도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침내 때가 이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받을 때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공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소망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만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한 사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모레,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소망은요, 절대로 계속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은 영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소망이요 참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세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 힘을 받게 되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돼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 아침으로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아버지 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전결함을 얻었습니다. 또 세임과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